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정직하고 온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만 해도 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참 많은 재물, 소위 말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에 그 동방 우스라는 땅이 지금 현재 이라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접경 지역이다. 여러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해요. 이게 우스라고 말하는 URZ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이 지명, 그리고 그 말이 그렇게 표현되는 그 구음, 사람이로 고백하는, 사람이 말로 하는 그런 음이 요 지역에 두루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우스 땅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땅을 이제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접경 지역쯤이다라고 기록하죠. 당시에 그 우스 땅, 그러니까 동방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부자가 바로 이 욥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500결이면 이게 쌍이거든요. 1,000마리라는 거예요. 소가 1,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 죄를 짓기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많은, 아주 이 시대에 오늘날에도 정말 핫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인품 좋고 성품 좋은데 돈까지 많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기록하죠. 그때의 가치로 욥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장 3절에 기록된 이 많은 가축들을 먹이는 것, 또 그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을 돌보는 그 종들, 그리고 그 종에 딸린 식구들, 이런 것만 대충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기가 500마리, 거기다 종까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부가,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거나 짐작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부가 이 욥이 가진 재산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욥은 자녀도 지금에 비하면 그 고대 시대에는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도 많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7에 딸 3, 이렇게 10명 정도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요. 특별히 이 자녀가 많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욥은 그 자녀들의 죄를 위해 아침에 번제라 그래서 완전히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물을 잡아서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신앙심을 가진 매우 특별한 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벽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장은 거의 대부분이 이 욥이 당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죠. 욥이 왜 이러한 슬픈 현실들을 당해야 되는지에 관한 기록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계층적으로 어디에서나 완벽했던 그 사람이 당한 고난, 그것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모든 것을 누렸고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야만 하나라는 어떤 탄식, 그리고 그런 고민, 그리고 그런 갈등,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 여러 가지가 녹아있는 것이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렸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았는데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허락하신 그러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100년 정도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오늘날 물질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족해진 시대는, 옛날에 조선 왕조 500년, 그러니까 뭐 고려 시대에 그 왕들이 정말 이런 경험을 했을까? 당시에 귀족도 이런 경험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뭐 부귀 빈천을 막론하고 예전의 왕들보다 더 화려한 많은 음식들을 우리는 먹을 수 있고, 또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지역들을 탐구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러한 곳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죠. 그러한 다양한 우리는 경험들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리켜 혹자는 뭐 희노애락이다, 생사화복이다, 뭐 이런 네 글자의 한문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이 기쁨과 비극의 쌍곡선이다. 그것이 때로는 마주칠 때도 있고 때로는 흩어질 때도 있는 그런 쌍곡선에 오고 가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러한 말들이 있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는 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어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아카드어로 욥이라는 말의 뜻은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너무나 적절하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지금까지 너무 좋지만 그가 이제 당하게 될 그 고난의 현실과 아픔의 현실과 시험과 그가 당하게 될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이 욥이라는 이름 자체는 아주 그의 인생을 정확하게 꼬집어 주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욥이라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하나의 질문이 되는 것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하늘 아버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러한 외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이름부터 하나님의 그 하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나아가 이 욥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의 많은 욥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로서 오늘 이 욥기 1장부터 42장의 말씀을, 그의 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욥과 같이 뭔가 막힌 듯이 답답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됐지만 욥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왜 일을 당해야 되지 하는 상황 가운데 겹쳐서 그에겐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기나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계속 고난이 돌고 돌고 돌듯이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돌고 돌면서 왜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이 욥기의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복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귀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본문의 가장 끝에 있는 두 절의 말씀입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그런 의인 욥을 이제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장면이죠. 무엇보다 이 회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마귀, 소위 말하는 악한 세력, 사탄이 함께 참여한 그런 회의가 이제 묘사되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요.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지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니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사탄한테 물어봐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처음 한 질문이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에 분노하고 조그마한 손해에 막 열받아 하는 것이 제 자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아는, 그리고 심지어는 악에서 떠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이러한 평가였어요. 욥에 대해서 그는 내가 봐도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 참 너무 좋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잖아요. 할렐루야. 욥에게도 하나님은 욥의 편이셨어요. 그런데 이 천상에 의해서 하나님은 욥의 편이셨지만 사탄은 그와 다른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를 쭉 한 다음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사탄이 욥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의 재물이 이렇게 아무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양들 막 늘어 있고 7,000마리 막 어마어마하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셔서 그의 재산이 잘 되고 집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면 이라는 것이 함축된 거죠. 그러니까 삭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반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의인이었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한 의에 도달한 우리를 향해서 욥과 같은 인정을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때로는 매일매일의 삶에 작은 것에 분노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사소한 바람에 이렇게 일렁이듯이 그러한 분노를 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욥에 대해서 사탄은 반대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거든지 그의 작은 허물을 끄집어내서 그를 소위 말하는 법정적 고소를 하려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어쩌면 중요한 표현은 까닭 없이라는 그러한 단어일 거예요. 사단은 욥의 경건함을 부정하진 않지만 교묘하죠. 마치 태초에 선악 알게 하는 나무에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처럼 그의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경건한 모습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교묘히 꺾어요. 렌즈를 꺾듯이 꺾습니다. 시선을 완전 꺾죠. 뭐라고 꺾습니까? 그 경건함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까닭 없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이유가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욥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하나님 말로 다 잘되게 하시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당연하다는 것을 사단은 꼬집어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 까닭이 될 만한 이 철회되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 욥이 가졌던 그 신실함과 믿음도 철회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면 회개해라,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 회개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하는 말과 비슷한 거죠. 너희가 안 되는 거 다 이유가 있다. 기도해라, 회개해야 된다. 근데 마귀가 그 표현을 어떤 면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이 될 만한 일들이 다 철회되는 순간 욥의 믿음도 철회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모든 시도마다 다 막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하는 건 쉽겠죠. 아멘. 믿어요. 저 그렇게 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아요. 왜냐? 욥이 사실은 그걸 이제 1장 이후부터 몸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한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저도 불어오는 고난, 시험이라는 작은 그런 바람 속에 정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도 일단 화부터 나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 그리고 그게 바로 내 주변에 이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에게 바로 타겟팅돼서 그 사람에게 바로 그 말들을 막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원인과 결과를 막 따져가면서 이렇게 막 쏟아내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가슴을 아주 크게 이제 때리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삶을 이 42장이라는 한 거대한 서사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4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사는 것에 관한 이제 분명 살 수 있는 것에 관한 분명한 이유와 그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흔들리면서 또 새 친구와 또 나중에 엘리후라는 젊은 버르장머리 없는 나이든 욥에게 와서 이 젊은 엘리후가 와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변론과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42장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욥이 이러한 배경적인 상황 속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 시험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가 당해야 될 고난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려줘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래, 좋다. 그러면 그 울타리를 내가 이제 욥을 지켰던 모든 울타리를 다 제거하겠다. 그런데 오늘 뭐예요? 다만 그의 몸에 건강,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잘 되게 하시는 까닭을 제거할 때, 그리고 욥의 고난은, 그리고 욥의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의 출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우리 읽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참 구약인데 그죠? 욕하지 않겠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 그러니까 다 이제 날아가게 해라.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고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침내 욥은 욥에게 이 알 수 없는 시련이 엄습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이후에 나타나는 잔치자리에서 스바라는 그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화산이 터졌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가졌던 모든 재산, 이게 욥이 한 자리에 앉아서 연속으로 듣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 이 옆에 사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 있는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다 빼앗고
종을 죽여버린 일, 이 세 가지 일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또 무슨 얘기냐? 광야에 광풍이 불어닥쳐와서 욥의 모든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기둥이 썩가리가 무너지면서 천장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바로 욥에게 연거푸 바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뺏기고 이제 자식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의 인생에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황적으로 판단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내가 얘를 시험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험하겠다는 내용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하시지도 않았고 다만 그가 얘기했던, 마귀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그걸 다 거두어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게 본문의 표현에 있지 않아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내가 욥이라면, 내가 타자니까, 내가 욥이 아니고 내가 1인칭이 아니라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지, 내가 만약에 욥이라면 정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때 손으로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막 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적 상황이 그에게 발생할 때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야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것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고 막 미친 듯이 자기의 뺨을 때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저는 사실 욥이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정말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일순간 이 모든 것, 앞에 말씀드린 그가 잃어버리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이 욥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보여주는 모든 징표였죠. 그 징표들이, 그것이 일순간의 모든 정말 허상과 같이, 난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여기 물컵을 잡은 것처럼 이게 진짜의 상인 줄 알았는데 진짜의 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허상이 되어서 안개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욥은 처해 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공감하기 힘들지만 원망하지 않은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2장 10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연거푸 일어나고 이게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공감하기 힘든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는데 분명한 의의가 있습니다. 사탄의 패배는 자명한 것이죠. 이미 1장부터. 그 이후에 이제 새 친구와 엘리후가 찾아서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을 하지만, 그리고 욥이 그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미 1장 2장에 욥은, 사단은 패배하고 욥은 승리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까닭이 없이도 그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 까닭 없는 고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그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다는 사실, 이 밝혀진 사실에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패배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욥과 같은 이 고난의 상황들이 다가올 때, 이렇게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밀어닥치는 이러한 광풍과 같은 바람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원망을 하지 않았던 이 욥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듯이 우리는 반복적이고 매우 일상적인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변화가 없이 날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어쩌면 때로는 그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좀 새로운 일이 없을까? 좀 뭔가 달라진 삶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이 일상의 삶이, 이 당연한 세계가 속절없이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매일매일의 그 일상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변화나 바뀜이 없이 계속되는 것, 그게 욥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욥이 당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 욥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당연했다 믿었던 세계들이 무너질 때, 그때에도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욥, 원망하지 않았던 욥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에게 이 닥친 시험과 고난의 이유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하고 마귀만 알아요. 욥은 몰랐다니까요. 자기가 왜 이런 광풍이 밀어닥쳤는지 몰랐습니다. 전혀. 시험과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과 고난성에서도 이 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님 앞에서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광풍과 같이 내 인생에 밀어닥칠 때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그 신실하신 그 계신 주님, 그 주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